네, 이제 공부할까요? 우리 바이블 플러스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교회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 성장하는 만큼 성장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귀한 것을 많이 배웁니다. 우리 바이블 플러스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특정한 종교의 전유물처럼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애통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마태복음 가르치듯이 요한복음 가르치듯이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데 그 원인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려운 책이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감히 손댈 수 없다. 이렇게 밀어놓는 사이에 이단들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자기네들의 막 칼춤을 추듯이 막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논리대로 다 만들어 내가지고 이단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신천지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뺏어갔잖아요. 적어도 언젠가는 또 이만희가 죽고 또 언젠가는 통일교처럼 이렇게 무너지고 박태선이처럼 무너지겠죠. 그러나 거기로 갔던 사람들의 청춘과 젊음과 신앙생활은 다 어떻게 보상합니까?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돌아오면 더 좋겠지만 뭐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교회가 직무유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두 군데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리하는 자들, 백성들, 가난한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애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며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며 선포하시고 고치신다 하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의 내용을 두 번이나 딱 반복해서 마태복음 4장에서 9장에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 소중했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그 율법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다. 너희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간음을 행한 것이 간음이냐? 마음에서 음욕을 품고 심각하게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 너희가 형제를 죽인 것만이 살인이냐? 형제를 미워한 것이 살인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고쳐주시면서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죠. 이 가르치심이에요. 가르치시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10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 전까지 무려 10장에서 25장까지니까요. 16장에 걸쳐서 길게 예수님이 천국이란 이런 곳이다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5, 6, 7장은 하늘나라의 헌장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헌장은 이런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 복에 대한 거,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것이 천국 헌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9장에는 고치시는 내용이 쫙 집중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모든 기적들이 마태복음 8장 9장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장부터는 25장까지 가르치심이에요. 헌장을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25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는 서론이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결론이라면, 그죠? 그 가운데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가? 가르치시는 내용이 제일 중요했다는 거죠. 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쓰고 사귈 교자를 쓰지 않고 가르칠 교자를 써서 가르치는 곳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왜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의 왜곡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심성들, 왜곡된 지식들, 인식들, 그것을 교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고치는 것을 이제 섬긴다 그러죠. 섬기는 것. 섬기는 것이 있고 전도하는 것이 있고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가장 길게 많이 언급한 것이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선교를 하고 아무리 많은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고 머리가 텅텅 비어 있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참된 뜻도 모르고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씀이 더 많고 이렇게 되면 교인들을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몰고 가다가 그냥 시궁창에 빠지면 빠지는 대로 이단에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냥 다 잃게 되는 거죠. 행사와 일과 사건은 많은데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될 그 심령들이 텅텅 비어 있으면 교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이고 이단에게 빼앗기는 것이고 교인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머리에 무엇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삶이 강화되어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풍수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명이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 섬기는 일도 제절로 잘 일어나고 전도하는 일도 하지 마라 그래도 잘 일어납니다. 머리만 굵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머리에 들은 게 있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머리에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고 해석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어서 선교하지 않을 수 없고 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드라이하게 너무 재미없게 너무 졸리게 너무 짜증나게 그렇게 가르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딱 풀어서 이해하도록 딱 입에 넣어주고 먹게 해석을 해주고 하면 그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부유해져서 섬기는 모든 일에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바이블 플러스 한 사람들은 머리만 굵어서 목사님 설교 저게 틀렸네 맞네 하지 말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말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내가 할 수 있는 선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이블 플러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힘내십시오. 11장으로 갑니다. 11장. 오늘은 12장까지만 하면 이제 바이블 플러스 2학기 반의 시간이 지나고 반이 남는데 딱 21장까지 하기에 적당하게 이제 진도가 됩니다. 11장입니다. 고통과 기쁨의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반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끝이다 하는데 다 부활하게 하셔서 반전을 해요. 반전. 드라마에도 그 극적인 막 절망 슬픔이 있다가 딱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것처럼 기독교에도 고통이 극심한데 고통과 좁은 길 힘든 일이 억수로 많은데 그런데 기쁨으로 역전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요한이 본 성전과 제단은 지상 성전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성전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성전이라는 말은 하늘나라에 있게 되는 그 성전을 말합니다.
최고의 성전입니다. 지상에 존재한 예루살렘에 존재한 성전은 3개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3개가 있죠. 그 3개가 있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 공간적 개념, 지리적 개념이 다 원래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 뭐냐?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셨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에는 성전이라는 건물과 형태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뒷부분 21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성전이 없더라. 그렇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성전 환상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바벨론에서 에스겔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보여주니까 성전이 새로 지어진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성전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짓게 될 그 성전을 말씀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나라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가 성전 동편과 북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우리가 수영할 수 있는 넓고 큰 강이 되었더라.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할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요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넉넉함, 풍성함,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환상을 주신 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주신 이런 성전과 제단, 이 내용들은 구약에 있는 어떤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보게 될 그 종말론적인 성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측량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이라는 말은 잰다라는 의미잖아요. 잰다. 몇 자가 되는지 잰다라는 의미인데, 측량한다는 것은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와 믿음을 강하게 하심으로 해를 받지 않게 하고 부정하고 속이는 사람들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21장 27절에 가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11장에서 신천지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측량하는 것은 7장 3절에서 8절에 인을 치는 것과 동일한 의미, 보호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칭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분명히 그렇게 성전으로 불립니다. 여기 42이라는 2절 말씀, 그리고 13장 5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말의 정확한 수는 아마도 엘리사가 수행한 3년 6개월의 가뭄 심판의 사역 또는 42번에 걸쳐 진을 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상기시키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래서 42달 이러면요, 신천지 이만희가 42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나 특정한 사건에 이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그 시간, 그죠? 충분하게 인간이 견딜 수 없는 3년 6개월 동안의 고난,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세대 반의 기간은 11장 2절 그리고 13장 5절 13절 3년 반 혹은 42달 1260일이 다 이 한때 반 두 때 이렇게 해가 세대 반으로 나오는 이 3과 2분의 1, 이것은 10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평화로운 관계에 있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는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왔고 또 있을 것이고, 그런 고통의 시간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상,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절의 거룩한 성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8절의 큰 성은 불경건한 세상 도시를 각각 가리킵니다. 두 정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독교 신앙 공동체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1차적인 역할은 예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숫자 2의 출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재판하는 근거로서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는 구약의 율법에서 온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가 2이라는 거죠. 그것에 근거한 것일 뿐이지 이만희와 예수가 두 증인이다,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갖다 찍어 붙일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최소한 2명의 증인을 요구하는 구약의 율법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눈을 가지신 주님 앞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있죠. 증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특정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교신앙 공동체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서 2명의 증인이 최소 단위니까 2 이렇게 언급된 것일 뿐입니다. 촛대는 1, 2장에 나온 촛대의 반복되는 의미이기에 교회를 가리킵니다. 불꽃을 이렇게 꼽아서 불꽃을 나타내 발해야 되는 그런 교회, 7 촛대, 7 교회. 증인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만 7절 상반절이 입증하듯이 아무도 그들을 꺾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측량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영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것이다 하는 확정적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라는 5절의 말씀은 원수들에게 뒤따르는 심판에 대한 법적 선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또는 신앙 개인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천지를 공격한다고 벌을 받는다고요? 신천지를 공격하는 사람 다 죽었겠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특정한 사람들을 그렇게 두 정인으로 해놓고 거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당할 심판을 말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것으로 갖다가 끌어맞춘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왜곡시켜도 그 심판을 받아도 한창 심판을 받을, 불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거짓 증인들, 그죠? 거짓 증인들, 속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불못에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법적 선언입니다. 내 두 정의는 모세와 엘리야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왕들에게 내린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도 항상 모세와 엘리야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할 때 미래에 오게 될 엘리야, 미래에 오게 될 다윗,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예언하는 것. 구약의 두 대표적인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왕들에게 내린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은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 센 왕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재앙을 아무리 당해도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은 센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를 때리고 세게 키운다고 자녀들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자녀들을 정말 존중함으로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튼튼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두 증인에 의해 촉발된 고통의 3년 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길일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심판 사역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라는 7절의 말씀은 7절에서 13절이 역사의 끝임을 알려줍니다. 교회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완수해냅니다. 그것은 앞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구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예언적 응답입니다.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11장에 나오는 이제 용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용은 짐승에게 힘을 불어 넣어서 역사 내내, 역사 끝에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용과 짐승이 이렇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용은 성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최후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용, 용이라는 이 말은 사탄을 표현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 용어가 되는데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존재가 삼위일체를 패러디해서 흉내내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죠? 용과 짐승이 이렇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용은 성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최후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증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놓여 있다는 말씀은 과장법으로 참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하는 중에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작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며 치욕적인 대우를 받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시체가 버려진 큰 성은 불경건한 세상과 큰 성 바벨론과 동일시 됩니다. 두 예언자의 시체를 목도하고도 장사 지내기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적대적인 백성의 악한 행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극심한 조롱과 극심한 패배, 완전한 패배같이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신다.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1절에 나오는 사흘 반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셨던 기간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증인들을 충성된 증인이신 그리스도와 비유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년 반을 사흘 반과 대조시키므로 적그리스도의 승리가 증인들의 승리에 찬 증언에 비해 짧고 하찮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고 기뻐할 순간은 사흘 반밖에 안 되고,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해서 영원한 시간을 한다는 것을 3년 반과 이렇게 대조했습니다. 불경건한 방관자들은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역시 혹독한 박해를 암시합니다. 그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한 것은 전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지칭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살 수 없고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회복시켜 하나님께로 옮기신다는 12절의 말씀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구원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신원하여 주시는 것을 천명합니다. 증인들의
구경하는 자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성도들이나 회개한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을 믿는 경외심이 아니라 증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의 전세 역전, 이른바 교회의 원수들이 그들의 경건한 대적자들의 예상치 못한 구원에 대하여 놀라는 고통스러워하는 반응의 공포를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죽였고 말살시켰고 다 삼켜 죽여 끝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더 거대하게 살아나서 우리를 심판하는, 우리가 박해자였는데 박해자인 우리를 심판하는 것 때문에 놀라 기절할 지경이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림으로 모든 열방에 피를 뿌림으로 그 열방에는 왕들이 놀라 자빠지게 되는 장면, 그것이 이사야 52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사야 52장 끝부분은 이사야 53장 메시아 시의 3절이 같이 붙어 있는데 장을 나눌 때 좀 잘못 나눴던 것 같아요. 장을 나눌 때 이사야 52장 끝에 3절을 53장에 같이 붙여서 해야 되는데 이사야 53장의 그 메시아 노래의 첫 번째 연애는 예수께서 열방에 피를 뿌릴 것이요 그 피를 뿌린 것으로 인하여서 열방의 왕들은 놀라 기절할 것이다. 왜냐? 피로 인하여서 죽었고 끝났다고 생각한 비참한 상황들이 자기네들을 압도하는, 자기네들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으로 확인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열방의 왕들,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그런 장면은 실제로 사탄이 모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모으고 빌라도와 헤롯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쫙 했는데 죽이고 나니까 놀라 자빠져서 자기네들이 역전된 거나 마찬가지 그런 거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온갖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못 살게 구는 그 강력한 핍박자들,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누굽니까? 히틀러를 비롯해서 온갖 핍박자들이, 세상 권세자들이 말살하고 죽여버리고 없애려고 하는, 심지어 공산주의까지도, 그렇게 이슬람까지도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는데 그 모든 것 끝에는 반드시 엄청난 반전이 있게 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사탄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가 딱 죽이고 나니까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꿈에도.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13절 말씀에서 10분의 1과 7천이라는 숫자는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받을 불신자들의 총수를 강조합니다. 환란이 어떻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역전되는지를 기대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삶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좀 쉬었다가 55분부터 다시 마지막 한 35분 40분 정도를 공부를 하겠습니다.